할렐루야. 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시작된 경신교회가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2006년도에는 임시초소에서 머물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생명을 건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마련된 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교인들도 100명 안팎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이 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의 빈손을 모아 기도의 손이 되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건 이 기도가 첫 번째로 가졌던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2006년도에 경신교회의 모습을 아십니까? 임시초소를 마련하고 컨테이너 2개를 올려놓고 아래층은 교회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위층은 담임 목사 집무실로 사용하던 때입니다. 온 성도들이 숫자는 작지만 큰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던 기간이었습니다. 2006년 10월 2일입니다. 컨테이너 2층에 마련된 제 집무실에 김영희 원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영령 장로님과 함께 가정의 결정을 가지고 저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영령 장로님께서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 그리고 의대학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시면서 받으셨던 퇴직금을 교회 건축 재정으로 이미 입금하시고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영령 장로님 가정에는 버거운 현실이 있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던 터이라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헌신과 함께 전해주신 또 다른 가정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미력하나마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결정하셨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너무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힘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로 드려졌던 이 열매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전제로 한 나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로 기적적인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뒤를 위해 한인국 장로님 가정에서 옥합을 깨트려 주셨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자원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 둘 옥합을 깨트리는 그 진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드림은 물질의 적고 많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 기적적이고 감격적인 역사를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기적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현재 예배센터와 사역센터를 포함한 설교 도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곧 현실이 되는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25일에는 완공되어서 이곳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그 일이 하나님의 건설을 시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교회당 건축과 함께 더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함께 건설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서 성도들이 기적의 증거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경신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나눔과 그리고 감사와 나눔이 가져다 둔 기적의 증거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역력하게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의 역사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 선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경신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현장이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기적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에겐 오늘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천국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진원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 가운데 막막한 현실이 있습니까?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사람이 아무리 수학 공식에 능한다 한들 현실의 과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현장에서 그렇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막막한 현실을 기적의 현실로, 막막한 삶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거기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인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선 여러분 떡이 아닌 빵이지요. 어떻든 이처럼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었을까? 성경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례를 따르면 많은 무리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 반드시 장정들의 숫자만 셉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의 숫자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해석자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장정이 5천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합하면 2만 명이 될 것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요, 갈릴리 호수를 배로 가로질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가기로 결정을 하였고, 예수님에게 이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사모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까지 도보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 거울들에서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빈들입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춘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먼 길을 고픈 배를 움켜쥔 채 예수님이 가신 곳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예배는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만큼 믿음이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향해 갔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은 그래 지금은 시장한 배를 달래기 위해서 간식을 먹어야 될 시간이다라고 간식을 주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 선포해 볼까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니 예수님이 좀 불쌍히 여기셨다면 간식이라도 좀 주실 걸. 아니에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현실의 문제, 배고프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관한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가야 할 곳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기로 구별하신 날입니다. 어쩌면 막막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가르치시는데 그곳에 있던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조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요한, 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엔 곳곳에 이처럼 사복음서엔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곳이 빈들이었고 이곳은 베세다 들녘이었고 이곳에 해가 기울어 갈 쯤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조급해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간격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막막한 현실에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였던 가중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분일까요?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음식을 조달할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앞서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불가능한 말씀만 하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시 우리 개인적으로 함께 조금 좁혀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막막한 현실들은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막막한 현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이 현장에서 제자들의 절망적인 계산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 아주 수학셈이 빨랐던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제자 한 사람을 요한복음 6장에는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립이에요. 빌립은 아마 수학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가 봐요. 2만 명이 쫙 앉아 있는데 한눈에 보아도 이 사람들이 최소의 식사 비용을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런데 200데나리온 없습니다. 만약에 200데나리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음식 살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 없습니다. 왜요? 당시 예수님께 모이던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빈곤층이 없습니다. 한 끼 먹으면 한 끼 고민해야 돼요. 이런 시대에 누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200데나리온은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될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줄잡아 얼마 동안 매일매일 꼬박 그 품삯을 모아야만 200데나리오 될까? 참 다른 언어 번역본을 보면 충격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은 200데나리오를 매우 현실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8달, 그러니까 남자의 8개월의 급료가 바로 2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영어에는 다른 언어와는 달리 특징이 있거든요.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 관해서 분명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00데나리온이 남자의 8개월의 급료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쯤 되는 거액이 필요하더라고 이처럼 빌립이 줄잡아 빨리 계산을 해냈습니다. 빌립의 대답 속에는 무엇이 섞여 있을까요? 한숨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못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빌립처럼 한숨 섞인 수학 공식을 빨리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 선상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의 현실이 막막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역사하시느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일의 결과는 바로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조금 조명해 보면 그곳에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들어왔고 그리고 가슴에 새겨둔 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지금 푸른 초장입니다. 뭐 골프장처럼 잘 다듬어진 곳이 아닙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그곳에서 다윗이 불렀던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기억해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윗은요 이세 8번째 아들이에요. 요즘 같으면 8번째 아들이 태어나기나 했겠어요, 여러분? 당시에도 관심과 주목을 끌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년 시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인류의 여러분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가장 으뜸이 되는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기네스북입니다. 기네스북에는 다윗을 기록하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황금을 소유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없습니다. 누가 가진 거 가지고 태어나나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절망 섞인 한숨을 내뱉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기적의 실마리를 찾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과연 우리에게 기적의 실마리가 무엇인가를 찾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기적의 실마리인가를 돌아보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수평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적의 실마리를 찾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떡 몇 개나 있는지. 그동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찾아보았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본 것입니다. 여기에 떡은 보리떡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물고기 2마리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수많은 어종들이 살고 그곳에서 큼직한 상품 될 만한 이 고기들을 잡아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섞여서 잡혀 나온 아주 작은 고기 있습니다. 이것은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두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소금에 절이기도 하고 말리기도 해서 식사 때 식량으로 쓰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가난한 집에 있던 한 소년이 뭔가 자기가 생각대로 집을 떠나서 짧은 여행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에게 받아온 것이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2만 명에게 도대체 이것은 어떤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곳에서 유일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그 소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생명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참 이 현실을 보면요, 얼마만큼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해답을 주십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현실 속에서 감사하라. 조금 더 붙이면 막막한 현실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41절은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해답을 던져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가난한 자의 한 끼를 손에 들고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감사할 때 이것이 누구를 향하는 것인가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에게 식물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감사를 너무 명확하게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감사하다를 의미하는 think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think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아십니다. 이 2개의 단어는 말의 뿌리인 어근이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모두 다 감사할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막막한 현실이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모두 감사할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감사할 일들이 되도록 생각이 깊어지기 위해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시면서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편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짧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길어지면 모두 다 감사할 일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세요. 감사할 일이 되면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물고기 2마리가 여러 마리의 물고기가 되고 보리떡 5덩이가 여러 개의 보리떡이 되어서 산더미처럼 쌓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눌 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진정한 감사를 전제로 한 나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현실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두 번째 해답으로 두십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가진 것을 나누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앞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과는 조금 거리가 먼 구제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으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적의 실마리를 찾게 하시더니 그것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나누라는 이 중요한 해답을 주신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4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다 배불리 먹었다는데 그 가운데 배부름입니다. 배부름은 천국의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배부름이 없이는 만족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우리의 일평생 동안 아니요 영원히 배부름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배부름에 관한 특징을 세상을 향해 드러내지 못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배부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천국 백성들은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현실 가운데서 보여줍니다. 배부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요, 타이틀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배고픔 속에서 삽니다. 감사요? 그건 남의 얘기예요. 불평이에요. 만족이요? 남의 얘기입니다. 불만족이에요. 제 고백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오늘 사진 한 장만 보셨어도 목사와 성도들이 얼마만큼 지금까지 이런 교회를 함께 세우면서 진정한 믿음을 쏟아 부었는가 짐작이 가시잖아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1분이 아깝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하루 26시간을 주시지 않아요. 똑같이 24시간을 주세요. 하나님, 잠들기 전에도 한 성도의 이 어려움을 안고 기도하다가 잠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잠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전능자이심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배부름이 없이 영혼의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럭쿵저럭쿵 감사와 만족에 관한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은 거둘 곳이 없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는 경신교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을 하나님이 기적의 현실로 바꿔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너무 귀중한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한가하게 그저 시간을 흘려보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딴 동네 얘기예요. 딴 동네 얘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주시고 빈손인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부요함을 그대로 안겨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배불리 먹었다. 도대체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배부름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거든 영혼의 배부름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막막한 현실을 해결해 주시면 지금부터 기적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지금 세 번째 해답은 바로 이것이에요.
함께 선포하시지요. 기적의 열매를 거두라. 다 배부름 속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먹고 남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거두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3절의 증거를 읽습니다.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12바구니가 있을까? 왜 12바구니일까?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바구니는 짧은 여행을 떠나든지 긴 여행을 떠나든지 반드시 음식을 담아 넣을 수 있는 이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바구니는 모두 다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한 소년의 바구니에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누었더니 비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구니를 보면서 허탈함에 빠져있던 자들에게 배부름의 만족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가 비로소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바구니는 빈 바구니입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 바구니는 일평생 동안 감사와 나눔을 통해서 기적의 열매를 거두어야 될 바구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베세다 들녘 빈들은 과연 어떤 현장이 되었을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여러 곳에 기념하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유독 오병이어 기념교회는 역사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수많은 학자들이 그 현장을 찾아나기 위해 엄청난 열정과 그리고 그야말로 역사적인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정확하게 찾아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합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감사, 나눔, 그리고 기적. 이번 11월 달 감사의 절기입니다. 세일의 기적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엔 저는 이런 나눔을 가질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눔은 복음을 나누는 잠재적 신자 초대입니다. 우리가 잠재적 신자를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수많은 잠재적 신자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전 세대 모든 성도들이 감사절의 의미를 담아내면서 선물을 함께 나눌 것이고 그리고 오찬을 준비해서 나눌 것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나눔으로 드리는 자원자들에 의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마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면 이 일에 함께 여러분이 나눔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매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합니다. 여기에 과일도 가져다 두고 그리고 채소도 가져다 주면서 곡식 그리고 식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닫는 것이지요. 이번 감사절에는요, 강단에 장식된 모든 과일들을 교회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거든 머뭇거리지 마시고 사과도 한 박스씩 가져다 주세요. 배도 한 박스씩 가져다 주시고 감도 한 박스씩 가져다 주시고요. 고구마도 한 박스씩 가져다 주시고요. 아니요, 한 박스가 아니라도 몇 개라도 여러분 나눔의 것으로 가져다 주세요.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될 그분들을 향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일평생 감사, 나눔, 그리고 기적, 이 세 개의 단어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주변에 들어있는 초대장을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